이걸로 할까? 피아노가 가장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피아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우리 준성이 반갑습니다. 준성이 왜 교회 요즘에 안 나오세요? 준성이 꼭 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교회 꼭 나오세요. 우리 현성이 형만 나오지 말고 우리 준성이도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나 반갑습니다. 예나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가영이 햄스터랑 출석했구나. 어이구 참, 우리 햄스터도 예배 잘 드려야 될 텐데. 자, 우리 가영이 햄스터랑 예배 잘 드리세요. 좋습니다. 우리 종윤이랑 가윤이도 왔네요. 자, 가윤이랑 종윤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영이 햄스터랑 함께 예배 잘 드릴 자신이 없어서 점 4개 찍었구나. 점 4개.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네, 우리 은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곡을 부를 건데 첫 번째 찬미는 날 사랑하는 친구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친구, 날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날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 한 분 계셔.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요일과 또한 안식일에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요. 날 도와주는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날 도와주는 친구, 내 친구 한 분 계셔.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요일과 또한 안식일에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 간주 들으시고 4절 찬미하겠습니다. 자, 날 인도하는 친구. 자, 마지막에 날 보호하는 친구 함께 찬미하실게요. 날 보호하는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날 보호하는 친구, 내 친구 한 분 계셔.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요일과 또한 안식일에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친구 예수님, 월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안 모두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혹시 예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자, 그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규현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현이랑 성훈이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찬미는 난 예수님이 좋아요 함께 찬미하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자, 여러분의 마음을 자, 이 찬양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을 보고 싶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정말 우리 간주 들으시고 2절 부르실게요. 자, 우리 지우랑 한비 환영합니다. 소민이도 환영하고 경찰팀 환영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난 하늘 날아갈래요. 정말 정말 갈래요. 난 하늘 날아갈래요. 정말 정말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싶어요. 온 세상에서 모인 친구와 함께 풀밭에서 놀고 싶어요.
난 하늘나라 갈래요. 정말 정말 갈래요. 난 하늘나라 갈래요. 정말 정말 가고 싶어요. 아유, 이 참여하니까 정말 예수님 보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 싶네요. 자,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생각들, 근심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서울영왕교회 모든 어린이부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혹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얼른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또 온 친구들. 네, 우리 은수, 은율이 네, 환영하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현성이랑 재하랑 뭐요? 놀아요. 놀고 있다고요. 자, 현성이랑 재하가 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현성이랑 재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규태, 강우, 강민이, 하늘이 환영합니다. 네. 우리 현성이랑 재하가 그 방송을 듣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규원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환영합니다. 현장에 우리 친구들 와 있어요. 잠깐 볼까요? 친구들 200명, 400명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연이랑 사랑이는 화장실에 오면 좋을 텐데 미리 그죠? 예배를 꼭 시작하면 화장실에 가네요. 자, 은주, 현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재하 이번 주 잘 지냈어요? 이번 주 잘 지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번 주에? 아까 했더니 재밌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대요. 아하. 아까 재밌었대요. 현성이는 어땠어요? 이번 주? 좋았겠죠. 현성이 좋았답니다. 복수예요. 예. 우리 민재랑, 민재, 자꾸 미안해. 자꾸 영재랑 민서를 민재라고 부르네? 영재와 민서도 환영합니다. 그래, 우리 현성이랑 재하는 너무 좋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저 좋아요가 아니라 좋았겠죠. 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함께 우리 방송에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한 주 보내셨지요? 또 행복한 안식일, 우리 즐거운 시간들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내일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설교 노트가 없네요, 앞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하니까 자꾸 까먹어서.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 수 있을까? 네. 자, 우리 방송에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설교 노트 다 준비하고 있지요? 설교 노트는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또 그걸 살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좋습니다. 너무하는데 말하네. 네, 신약의 편지서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냥 말해. 네, 역시 그냥 말해도 맞네, 현성이는. 아무한테 말하는데 막. 좋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된 시기는 AD 56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AD 56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당연히 고린도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겠죠? 고린도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가?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자, 바울이 안디옥을 지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린이, 하은이 반갑습니다. 예. 자, 아테네. 자, 여행을 자,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여기는 다 이미 이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지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테네에 가니까 막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야. 아니 이런 신상들, 이런 조각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아테네 하면 철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철학자들과도 논리적으로 막 계속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서로 토론하는 장소.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바울이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따라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다음에 들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는 그렇습니까? 아주 잘 받아들였는데 이상하게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결국은 몇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별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 아테네에서 내가 내 지식과 내 논리로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거 안 되겠네.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에 가서 누구 만났죠?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랑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아굴라랑 브루스길라는 무슨 일을 하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자, 그리고 조금 후에 그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만나면서 다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게로 갔죠. 근데 물론 이제 회당장이 침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 고린도도 아테네 못지않게 이 전도가 쉽지 않은 곳이구나.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괜찮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림이 예은이 반갑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자 드디어 고린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에 교회가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가 생겼고, 자,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됐을까? 언제 기록됐냐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거의 여긴 비슷하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들도 뭐 교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때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AD 53년경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 여기 보세요. 고린도가 여기 바닷가에 있죠. 이때는 운하를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상 선원들로 가득해가지고 향락산업, 막 술 마시고 왜냐하면은 선원들이 바다에 오랫동안 생활하면 사람들도 그립고 배 위에 배 안에만 있으니까 육지로 가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 타락하기 쉬운 도시였어요. 그다음에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고 도덕적 수준도 굉장히 낮은 곳이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고 그 지역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아는 비너스. 예.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거든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고. 자, 그렇게 고린도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믿기 쉬운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많은 유혹들과 많이 타락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졌죠.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한 1년, 2년, 3년, 4년이 되니까 이제 문제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곳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편가르기, 성찬 문제, 성적인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지도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신전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적 분쟁, 뭐 교회 안의 여자들의 문제, 사울의 사도권을 불인정하는 등등. 자, 지우지은이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누가 해결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교회를 만든 바울이 가서 해결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몸은 하나님인데 몸은 계속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약 한 1965년쯤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1965년 전에는 되게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옛날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 옛날 그 문제를 우리가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편가르기 문제였어요. 편가르기.
여기 보면은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파가 나눠졌는데 무슨 파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아폴로가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여러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을 더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출신 지역과 스타일에 따라서 호불호가 뭔지 알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편을 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파를 나누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어떨지 우리 교회는. 근데 보통 교회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향에 따라 좋고 싫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획일화라고 하는데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성향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각 개성이 모아졌을 때 더 다채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잠바를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니네 편가르지 마, 서로 싸우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야, 내가 바울인데 내가 못 박혔어? 내가 침례 받았어? 누가 못 박히시고 누가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침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침례를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각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분리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야.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파, 신승열 목사님파 한 명 있네. 자, 우리 재아가 있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승진파, 승열파, 승진파, 담임 목사님파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분이 내가 편해. 나랑 성향이 더 맞아. 사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좋게 만드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기 가영아 왜 가영아 왜 그랬어 가영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이성 말고 여자친구 이런 거 말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분 되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 진동으로 해야지. 진동으로. 안 좋은 문자야? 코로나. 진동으로 해주세요.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뭐지? 아니, 가영이가 유관순 열사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하튼 부연 설명 주세요. 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매력적인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안 좋은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 사람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좋기 때문이가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승진 목사님 너무 좋아. 이거는 이승진이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승진 목사님 왜 저래? 너무 싫어. 이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승진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좋아 보이는 거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나는 저 선생님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교회 다닐 거야. 나는 저 선생님 너무 싫어. 나 그래서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닌 예수님 때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와, 교회 왔어. 서울영원교회에 왔어. 그랬더니 이 교회 너무 좋네.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저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좋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건전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멈춰져 있으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도 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냥 이승진이라는 사람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와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다시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과 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우되지 않기 바랍니다. 중심은 바로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재판 문제였어요. 재판이 뭐냐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다른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움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당시에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는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왜 서로 고소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는 뭐 어떤 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주는 거 못하신다고요? 왜 못해? 사주는 거 왜 못해?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게 신이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너 사람이 50m 가라고 하면 같이 가자 그러면 100m를 같이 가줘. 겉옷을 달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다른 옷까지 나눠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야. 이게 완전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내 마음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 우리 가영이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악한 것. 못하시진 않지. 안 하시는 거지. 미워하시지.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거 믿습니까? 믿어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일단은 믿는 것을 전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 알아요? 네. 언행일치? 무슨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하는 것. 이걸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사자성어. 시종여일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본 적 있어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을 시종여일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 시종여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용서하지 않고 더 화되고 더 짜증 부리는 것. 이게 언행일치입니까? 말로는 예수님께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합시다. 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니면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언행일치의 삶이 아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해요. 평소에 별일 없을 땐 기도해. 그런데 진짜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사람들한테 부탁해. 아니면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평소에는 기도해. 하나님 오늘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막상 진짜 급할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주 잊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는 부탁해, 사람들한테. 이게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을 혹시 우리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말만 그렇게 했지 막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를 감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감춰야 돼. 안 보이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보여주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싸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해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지. 고린도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 이거는 신행일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은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은사가 뭐냐면 글쎄 여러분들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재능들, 할 수 있는 능력들, 이게 은사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힘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이 은사가 마치 내 계급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우쭐우쭐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치 이게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벨이 있다고. 저 사람은 우리 재하는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재하는 설교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현성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현성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딱 안수하면 병이 나서 보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교회에서 마치 계급처럼 보이는 거야. 현성이가 이제 재하를 쳐다볼 때 아이고 나보다 못하는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재하는 현성이 형을 볼 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은사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무시하면서 계급을 나누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에 생겼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있지 않아요? 교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물론 학생들은 공부가 주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해?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할 수 있어.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잘 못할 수도 있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다 달라. 다 달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비교하는 거야. 아, 나 왜 저거밖에 못하지? 아, 나 왜 쟤처럼 못하지? 아, 나는 쟤보단 더 나아.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고린도 교회와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은사로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손의 역할, 예수님의 발의 역할, 예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주 쭉 많긴 한데 이런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고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아.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는 것이고요. 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야. 몸에 붙어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역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잘 것 없이 보이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손톱 어때요? 손톱이 손보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보다는 안 돼.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잘 잡지 못한대. 여러분들 이 눈썹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현상아, 눈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없어도 되겠지? 눈 보호해? 눈썹. 그것도, 그렇지. 안경은 모나요. 비를 맞거나 물기가 내려올 때 이 눈썹이 없으면 그대로 물이 눈에 다 들어가. 이 속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들어가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 못 걷는데요. 잘 못 서 있는데요. 그만큼 엄지발가락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데.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드디어 내 몸이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하는 거, 그래요. 잘하는 거 부러우면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눈이 중요하니까 발가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중요해요. 손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서로 무시하거나,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꼭대기에, 어떤 사람은 지붕에, 어떤 사람은 바닥에 각각 역할을 다할 때 드디어 예수님의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각각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 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헌금 봉사를 합니다. 헌금 봉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거 아니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헌금 봉사하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 역할을 잘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예배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외국어 말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가 가장 많은 일을 하지만 다 사도가 되겠습니까? 다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다 교사이겠습니까? 다 능력 행하는 자겠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습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습니까? 다 통역하는 자겠습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3장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나오겠죠? 13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장 아니다, 사랑장. 이 사랑장 아니고 사랑장. 1장, 2장, 3장 할 때 사랑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엄청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몸을 불사르게 몸을 불사른다는 것, 순교한다는 것, 내 목숨을 다 걸어서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많은 재능도, 많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뭐냐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해악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그리고 God is love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네 가지 포인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좋고 싫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편을 가르거나 구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호, 불, 호가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미성년자, 아직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선이 부모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걸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금도 그렇고 고린도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말하고 그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셨죠? 언행일치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할게요.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다가오는 한 주 생활할 때 먼저 사랑을 구하려고 해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운동 잘해도 아무리 노래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을 구합시다. 아셨죠? 사랑을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아침 예배 때 들은 대로 읽은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이 시대 그리고 고린도 시대의 같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안식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과학과는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프라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분들은 온라인은 각 교실에서 출석하시고 핸드폰이나 기기로요. 그리고 11시에 교회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